함께 받을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호세아 8장 7절부터 14절. 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찬절과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성읍에서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이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14번째 말씀, 우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시작할 때 좋은 것보다 끝날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녀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 오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핸드폰 보고 쇼츠 보고 막 킥킥대고 웃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당장은 재밌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볼 때는 재밌는데 이제 도파민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재밌긴 한데 잠깐 재밌는 거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하러 갈 때 좋은가요? 아니면 끝나고 났을 때가 좋은가요? 운동을 할 때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참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습관이 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 가는 것보다 끝나고 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이제 나중이 좋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요 나중에 좋은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좋은 게 있고 그러면 좋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당장 좋은 것을 강조하기보다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순종하게 하고 또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진 않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열매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열매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상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이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애매해요. 확 좀 이게 딱
뭐랄까 매길 수 있는 뭐 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이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내가 자꾸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시간을 두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열정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점점점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당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모습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철저하게 모세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축복이 나오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징계를 하신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7절에 너희가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 네가 내 토지의 소산과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게 될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 열매를 이방 사람들이 삼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축복은요,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한절에 떨어지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정말 이게 1년 동안 정말 밭 갈고 논 갈고 해서, 남들은 다 쉴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열매를 딸 때쯤 되면 꼭 태풍이 와요. 참 신기합니다. 그 열매를 딸 때쯤 되면 꼭 새들이 와서 쪼아먹든지 병충해가 오든지 하여간 그때 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수고했던 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꼭 열매 딸 때, 시작할 때 그런 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차라리 고생이라도 안 하지. 근데 꼭 열매 딸 때 되면 꼭 이렇게 뭐 태풍이 불든지 또 병충해가 오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절대 헛되지 않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미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기 전에 미리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불어질 때 빨리 반응하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내가 멀어진 모습이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우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견딜 만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의사를 찾아가면 되거든요. 또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을, 나팔들을 점점점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수고와 노력, 시간들이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 수확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결국 이제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 오늘 이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9절에도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쇠하게 되는. 14절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잊고 왕궁을 세우고 성읍들을 많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읍에 불을 보내니까 결국은 그들이 수고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울려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열매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힐 때 특징,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 말씀이 뭐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여간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들은 결국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니면 말씀은 맞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의 말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줬고 또 만 가지로 또 기록했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말씀은 맞지만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하나도 없고 말씀은 듣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 우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선 기쁨이 있죠. 그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또 찔림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이게 상담적인 설교, 요즘 이게 성도들이 자꾸 이제 상담적인 설교, 위로의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시대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런 위로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애통하며 또 깨닫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때로는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라왔을 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은 듣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 찔림을 피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듣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지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게 다 죄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성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은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팔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여러분, 가끔 울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아버지 애매하게, 때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 우상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기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아버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열매가 없는, 또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히 무릎 꿇으며 그 말씀 앞에 찔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작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몸부림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감사의 물로 나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며 더욱더 주님께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써져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작정한 영혼들 놓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아버지 선교 140주년 아버지 준비위원장으로 아버지 상임위 아버지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섬김의 손길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역교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철야의 말씀을 놓고 다 함께 주여 세 번씩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